안녕하세요. 김정훈 목사입니다. 화창한 3월 좋은 계절에 여러분과 6주 동안 함께 야고보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에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한두 절 있는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장 24절의 말씀이고요.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인데 물론 이 부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 이 짧은 5장으로 구성된 이 말씀 가운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훨씬 더 실제적인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6주 동안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식과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 어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오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어려워도 두려워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천의 결단을 하는 것이 기대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6번의 강의, 최소 6번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6번의 강의를 마치기 전까지 최소한 6가지 이상의 결단, 그리고 실천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고요. 첫 번째 야고보서의 개요입니다.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어떤 야고보이냐가 중요한데 신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가 최소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둘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셋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넷째 다데오, 유다라고 불렸던 다데오의 아버지도 야고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맞지 않는 사람을 좀 배제해 나가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다데오의 아버지 야고보는 이런 서신을 쓸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겠죠? 배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도 성경상에 어떤 리더십이나 영향력을 드러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AD 44년에 최초의 순교를 합니다. 사도 중에서는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렸다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별로 존중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걸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의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자면 붙들러 왔다 라고 돼 있거든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그 붙들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프로텍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은 고사하고 전혀 믿지도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랬던 야고보가 언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한 시점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고보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이후로부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고 회의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회의의 맨 마지막 연설, 그 맨 마지막 설교를 이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이 발견됩니다. 구체적인 헬라어 단어들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 3가지 헬라어 단어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화법,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설교에서 사용한 이러한 문체들, 화법들이 야고보서에 동일하게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합들을 볼 때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이 부분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사건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야고보가 AD 62년에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2년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시기가 약 49년입니다. AD 49년. 그렇기 때문에 그 즈음 대략 49년 정도에 이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최초의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가? 수신자는 바로 1장 1절에 나오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표현이겠죠. 디아스포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바깥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특정한 교회, 특정인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또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타나는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리적인 특성이 반영된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은 그 지역이 맞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쓴 것이 아니냐라고도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또 각지에 흩어져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에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적 관점에서, 목양적 관점에서 이 서신을 야고보가 썼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이 서신서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종교적인 배경을 모두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마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애환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별히 내가 어떤 아메리칸 드림처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어딘가로 간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해서 도망가고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야말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시험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의 지중해의 인구 통계학을 보면요. 인구의 10% 정도가 가난, 그리고 병, 이것을 극복할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정착을 하고 생활을 이어가야 되니까 나아가서 일을 합니다. 하루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주질 않아요. 대부분 로마의 대주지겠죠. 아니면 그 지역의 유지겠죠. 아주 드물게는 유대인 대지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루 일당을 그날 주질 않아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또 돈을 빌려옵니다. 고리로. 그러면은 아주 높은 이율의 그 이자를 매기는 바람에 이 사채가 정말로 눈덩이처럼 커져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건 고사하고 평생 노예처럼 살아도 절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정말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사회의 부조리도 나쁘고 사회의 어떤 그런 불균형도 정말로 나쁜 것이지만 이 모습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사채를 쓰는 그런 사회의 모습과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고
돌보기는 고사하고 이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정말로 나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당시에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기보다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으로 전염되고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교회들이 깨어나야 될 것을, 변혁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행위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율배반, 가식의, 위선의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요, 33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은 유무상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잘 알려진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도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가 보았을 때의 필요에 따라서 그 돈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세기 그리스도 초대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인데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지금 이런 모습, 더군다나 정말로 그 타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 동족을 대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야고보에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그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교훈을 지금 모든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설교처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서신 야고보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때문에 야고보서가 이런 문체,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 중에 하나가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아주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 후 불면 날아갈 정말로 가치 없는 어떤 그런 성경의 한 부분이다라고까지 다뤄지게 됐는데 그것은 사실은 마틴 루터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해요. 정경에 도대체 왜 야고보서가 포함이 된 걸까 의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야고보서에는 한 번도 십자가, 속죄,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신칭의, 구속 이런 단어들이 용어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하지만 5장 안에 하지만 이 14번 중에 11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너희 그런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질책하는, 경책하는 의미에서 믿음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복음에 포함이 되어야 될까? 정경에 포함이 되어야 될까? 마틴 루터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부정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자신의 그 성경, 정경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민이 있었던 이유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그 문맥을 조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는 면죄부가 막 성행했을 정도로 공로주의,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나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공로주의 신학이 번영해 있을 때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그 가짜 신학과 싸워야 되는 마틴 루터 입장에서는 이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더욱 강조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표면적으로 그런 내용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논리상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었던 애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야고보서가 또 이런 특징을 보이는 이유도 그 1세대 그리스도인 당시, 1세기에 야고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신학을 오용하고 있었던 그런 현실을 조금 반영해야 됩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너무나 과대 해석해서 율법화, 종교화시켜버리고 화석화된 신앙을 그들은 추구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선생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야고보는 너무나 경계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다. 4장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4장 이후에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에 구속, 구원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탁해야 되는 우리 인생,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지혜 있는 삶이다. 야고보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두 번째 오해가 바로 행위 구원론입니다.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구원론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과 너무 배치된다.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잘 알고 있는 그 이신칭의의 구원론은 로마서 3장 28절에 나오죠.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강의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바울과 야고보가 처했던 그 상황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강조점을 좀 달리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바울이 주로 상대해야 됐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강조해야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치중해가지고 율법의 정신은 없이 행위로만 그들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결코 구원받지 못할 의로움, 결코 옳지 못한 의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다양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출석하고 헌금을 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그 구원의 근거는 너희의 삶의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만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이러한 주장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야고보서의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구조는요, 우리 크게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세 번째, 부와 가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주제가 1장 전반부에 제시됩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서 이것이 재진술되고 2장부터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당시 사회와 문화에 잠식된 교회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서 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 부분을 야고보서는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세 개의 핵심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개의 핵심 단어 중 첫 번째는 바로 시험, 버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trial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죠. 자기 욕심으로 인한 고난, 시험도 있고요. 상황에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야고보의 교훈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러한 시험들을 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태도는 인내해야 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인내하는 자들을 이제 구비시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끝에는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의 끝은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우리의 구비된 존재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이 광야 같은 시기를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인내심으로 그거를 인내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 믿음입니다. 믿음. 야고보서는 믿음을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시험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인내,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처럼 매일매일 매순간이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믿음의 삶, 행위죠. 믿음의 삶을 보이면서 끝까지 온전히 인내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총 5장으로 되어 있고 10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어가 총 14번 사용되었지만 11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믿음에 대한 지적, 그 잘못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고쳐야 된다는 야고보의 그 깊은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되면서 그 바른 믿음으로 인한 바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어떤 모습으로도 결코 완전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인내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완전함에 우리가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